사도행전 12장 5절 그리고 11절과 12절 시작.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빌더라. 헤롯이 11절 시작.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나서 가로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12절 다 같이 시작. 깨닫고 마가라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모여 기도하더라. 아멘. 지난주에 이어서 중보 기도의 능력, 오늘 두 번째 말씀을 우리가 함께 또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중보기도 하면 뭐 교회 중보기도 팀들만 하는 기도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기도를 말씀하고 있고 또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은 중보기도를 명하셨습니다. 모두가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기도, 이것은 자기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반드시 기도에는 타인을 위한 기도, 평생 우리가 쉬지 않고 기도하라 하신 그 말씀대로 기도하되 나를 위한 기도, 내 가정을 위한 기도도 있겠지만 우린 내 이웃을 위한 기도가, 또 우리 교회를 위한 기도가, 나라를 위한 기도가 평생 함께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의 그 사건을 여러분 조금 이해하자면 오늘 5절에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라고 말씀합니다. 베드로가 어느 날 헤롯 왕에 의해서, 이스라엘의 이제 분봉왕이죠, 로마가 세운 왕입니다. 그런데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큰 어려움을 겪게 된 것은 다름 아닌 유대인들 때문이었거든요. 유대 종교, 유대 교회에 의해서 그 기독교가 처음 교회가 세워질 때부터 엄청난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것은 타민족에 의해서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민족, 또 그 유대 종교를 가진 유대인들 지도자들에 의해서,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굉장한 그 핍박을 받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뭐 종교적, 정치적 여러 이유가 있죠.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기득권, 하나의 율법을 빙자한 기득권을 침해받지 않으려고 그 기득권에 도전하는 기독교라고 생각해서 기독교에 대해서 배타적으로, 또 그걸 아예 처음부터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런 굉장한 그 어려움이 이제 교회 가운데 일어나게 됩니다. 거기에 부합해서 헤롯 왕이 야, 이거 기독교를 핍박하면 유대인들이 좋아하는구나, 저들이 나를 지지하고 정치적으로 그 입지를 확실하게 하려고 헤롯 왕이 그들의 마음을 살려고 더 심하게 기독교를 박해합니다. 그때에 이제 예루살렘에서 순교가 일어나죠. 스데반의 순교, 유대인들에 의해서 그 율법으로 정죄받고 바로 유대인들에 의해서 첫 번째 순교자가 그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예루살렘 교회 야고보 사도가, 지도자 야고보 사도가 또 헤롯 왕에 의해서 죽임을 당합니다. 두 번째 순교자가 나옵니다. 그리고 교회는 막 흩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엄청난 박해가 시작하니까
막 교회가 흩어집니다. 교인들이 흩어집니다. 그때 이젠 아예 예루살렘 교회를 완전히 내가 무너뜨려야 되겠다. 그래서 내가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고 더욱더 내 왕권을 강화해야 되겠다라는 헤롯 왕의 그 야심 때문에 이제 베드로가 잡혀가죠. 감옥에 갇히는 절박한 상황. 이제 내일이면 사형 선고와 더불어 이제는 사형을 집행하는 그 날을 앞두고 있는 풍전등화 같은 예루살렘 교회의 최고의 영향력 있는 지도자 사도 베드로, 그 베드로가 옥에 갇혀서 죽음 직전에 있는 그런 위기 가운데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자, 이때에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교인들이 지금 무엇을 해야 될까요? 난감합니다. 아니, 무슨 재판에 넘겨서 어떤 재판이 진행되면서 그를 구출할 수 있는, 구해낼 수 있는 방법이라도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다는 겁니다. 왕이 죽이려고 하는데 누가 막을 수 있겠습니까? 세상 최고의 권력이 그를 죽이려고 하는데 누가 그걸 막을 수 있냐는 거예요. 돈으로도 안 됩니다. 권력으로도 안 됩니다. 사람으로도 안 됩니다. 어떤 방법도 통하지 않는 그러한 현실, 암담한 현실, 그것이 오늘 예루살렘 교회의 바로 그런 직면하는 아주 큰 그런 문제였습니다. 오늘 이 성경에 나온 예루살렘 교회뿐이겠습니까? 뭐 기독교의 역사를 보면 계속 그런 핍박과 박해가 끊이지 않습니다. 종교적으로, 정치적으로, 그런 어떤 이해관계, 그리고 이런 세상에 부딪히면서 세상이 결코 환영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이미 말씀하셨어요. 나를 인하여 너희가 핍박을 받을 것이다. 예수 때문에 핍박을 당할 것이다. 믿음 때문에 어려움을 당할 것이다 라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주님의 그 십자가 사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될 십자가 사건을 바로 앞두고 그 직전에 그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특별히 사도 베드로에게, 제자 베드로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몬아 시몬아, 사단이 밀가부르듯 너를 청구하였으니 나는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위하여 기도했다라고 했습니다. 주님이 사랑하는 제자라 할지라도 믿음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세상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디에 살고 있습니까? 내 믿음을 막 도와주는 그런 환경 속에 있습니까? 여러분 직장에 가면 우리 믿음 생활 잘 할 수 있도록 막 도와주는 사람 기다리고 있습니까? 여러분 가정에 모든 식구들이 여러분 믿음을 다 도와주고 있습니까? 세상은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에 집중할 수 있도록 가는 곳마다 다 도와주면 좋겠는데 그게 아니고 오히려 믿음 떨어지는 일들이 더 많이 생겨나지 않습니까? 믿음 떨어지는 일, 아파서 믿음이 떨어지고, 돈이 없어 믿음이 떨어지고, 돈이 너무 많아서 믿음이 떨어지고, 일이 잘 되니까 믿음 떨어지고, 안 되니까 믿음 떨어지고. 우리가 믿음 떨어지는 이유를 한번 조사해 보면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내 믿음이 떨어지는 이유를 한번 찾아보세요. 오늘 밤에 잠깐이라도 한번 찾아보세요. 찾아보시면 정말 수백 가지, 수천 가지가 될 겁니다. 잘 돼서 믿음 떨어지고, 안 돼서 믿음 떨어지고. 정말 우리는 그런 환경, 그런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을 우리 주님이 너무나 잘 알고 계신 겁니다. 사랑하는 제자라 할지라도 너 믿음 떨어지지 않기를 내가 너를 위해 기도했다. 너 죽을까 봐 기도했다는 게 아니에요. 너 돈이 없을까 봐 기도했다는 말이 아닙니다.
내가 강도 만날까 봐 내가 기도했다, 그 말이 아니에요. 아니, 주님도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본인도 정말 그 다급한 상황인데, 절박한 상황인데, 오히려 그 순간에도 자신을 위한 기도도 있겠지만 자기 사랑하는 제자를 위한 특별한 그 기도를 내 믿음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했다라고 이렇게 주님이 그에게 일러줍니다. 그 주님의 기도는 응답되었을까요? 안 되었을까요? 응답되었다고 빨리 이야기하세요. 나중에 그 제자 베드로의 행적을 통해서 여러분 가만 보세요. 주님이 그 말씀하기 직전에 또 하신 말씀입니다. 야, 오늘 밤에 내가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아니, 도대체 무슨 일을 당하길래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한다고? 아니요, 예수님, 나는 절대 그럴 일이 없습니다. 그럴 일이 없습니다. 죽는데라도 내가 주님 따라갈 터인데,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근데 그날 밤에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게 됩니다. 그곳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입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살이에요. 베드로만 특별히 믿음 없어서 시험 들어서 유혹이 많아서 그런 게 아니거든요. 우리도 얼마든지 그럴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그 간절한 기도는요, 그 다음에 응답되어지는 것을, 베드로의 삶을 통해서 응답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모두가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그 예루살렘 교회, 마가의 다락방에서 탄생한 예루살렘 교회, 그 절박한 충격적인 사건을 그들이 그 사건을 맞닥뜨려서 낙심하고 낭망하고 절망해서 뿔뿔이 흩어져 다 도망쳤을까요? 오늘 12장 5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빌더라라고 했습니다. 교회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더라. 그 당시의 교회는 오늘날 우리 이렇게 교회 예배당처럼 본당처럼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수천 명의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장소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는 이와 같은 교회의 모습이 아니고 가정교회, 각 가정에서 이제 예배하는 그런 조금 더 넓은 집이 있다면 그 넓은 집에서, 특별히 마가의 다락방 이야기가 나온 것은 그 마가의 다락방은 2층 다락방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다락방은 전에 시골에 이제 이런 작은 집에 방이 있으면 방에 위에 어떤 창고 형식으로 이렇게 사용하는 그런 다락방을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고요. 마가의 다락방을 여러분들이 예루살렘에 거기 이제 가보시면 그 유적이 아직도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큰 연회장 같은 그런 다락방이에요. 적어도 100~200명은 모일 수 있는 그 당시에 상당한 그 부잣집, 그런 연회를 할 수 있는, 잔치를 할 수 있는 그 정도의 규모를 가진 다락방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120명이 모여서 간절히 기도할 수 있었죠. 서너 평 되는 그런 장소가 아니고 한 70~80평, 한 120평 정도 되는 넓은 공간에 오늘 그날도 성도들이 모여서 거기서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어떤 문제가 있을 때 다른 그 무엇의 방법을
찾기 전에 여러분 기도하고 있습니까? 오늘 금요기도에 나오신 분들은 아마 그런 마음의 결심을 한 것 같아요. 매주마다 이 금요일은 내가 전심으로, 내가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 내 지혜로, 내 방법으로 안 되는 문제들 내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할 것이다.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나는 답을 얻으리라. 아마 그런 마음의 결심을 하고 나오시지 않나 생각합니다. 오늘 그런 열심히 있는 사모하는 그 기도의 결과는 무엇일까요? 바로 이어서 오늘 사도행전의 기록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1절에 보니까 11절에 보면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나서 가로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어떻게 되었다는 겁니까? 그 감옥에 갇혀 있는 베드로의 모습은요, 지금 세 번째 감옥에 갇힌 거예요. 지금 이 첫 번째가 아니고, 첫 번째 들어갔을 때도 주님이 풀어주셨어요. 두 번째 들어갔을 때 또 풀어주셨어요. 세 번째 들어가니까 이번에는 다 알죠. 야, 이번에 저걸 단단히 붙들어 놔야 되겠다. 그래서 군사 4명씩 4팀을 4조를 편성해서 이제는 이게 하루 24시간이면 뭐 6시간씩 교대하든지, 그래서 베드로의 양쪽에 두 군사를 같이 쇠사슬을 묶어서, 여러분 경찰이 이렇게 연행할 때 어떻게 합니까? 뭐 강도를 연행하거나 뭐 범죄자를 연행할 때 수갑을 채우죠. 양쪽에 자기 손에 같이 채웁니다. 혹시나 도망갈까 봐. 감옥 속에 제수를 지키는데 양쪽의 군사가 함께 쇠사슬을 차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그 옥문 밖에 또 지키고, 또 그 앞에 또 지키고, 이렇게 3단계 경계를 서는 아주 철통 같은 그런 보안 속에 경계를 서고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런데 신기한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교회가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그 시간,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주셔서 주의 사자가 그 감옥에 나타나더니 광명한 빛이 비추는데, 그 곳의 감옥 속에 베드로가 잠이 들어 있습니다. 주의 사자가 옆구리를 쳐서 베드로를 깨웁니다. 일어나라. 빨리 일어나. 빨리 옷을 입어. 신발을 매. 나를 따라와. 그 베드로가 잠이 깨어서 누가 자기를 따라오라고 하는데 꿈인지 생신지 환상인지 현실인지 잠결에 이렇게 일어나다 보니까 이게 착각을 하기 쉽죠. 그런데 또 그 말을 듣고 따라갑니다. 그런데 신기하게 쇠사슬이 풀어집니다. 그리고 옥문이 열립니다. 지금 지키고 있어요. 옆에 두 사람 지키고 있어요. 그 앞에 또 군사가 또 지키고 있어요. 그 옥문 밖에 또 지키고 있어요. 그런데 그 옥문을 통과해서 나옵니다. 그리고 성에 들어가는데,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가야 되는데 쇠문으로 확 닫혀 있어요. 쇠문. 그 쇠로 만든 문이 아주 잠겨 있습니다. 그런데 주의 사자가 베드로를 이끌고 가는데 그 쇠문이 열리더라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쇠문이 열리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열렸어요? 안 열렸어요? 열렸잖아요. 이게 다 들어와 있네요. 쇠문으로 닫혀있던
신길 본당에 우리는 들어왔습니다. 새 문이 열리더라. 바로 열리고 사슬이 열리고 옥문이 열리고 성문이 열리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 한 번의 옛날에 있었던 신화 같은 사건이 아닙니다. 성경은 신화가 아니잖아요. 제가 이렇게 새벽 기도 때 그런 바벨론 70년 포로 생활, 그리고 1차, 2차, 3차 이제 귀환하는 그 시대의 그런 역사를 이렇게 조금 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성경 속의 역사이고 이런 우리가 객관적으로 이런 어떤 문헌이나 기록이나 유적이나 과연 이런 것과 전혀 상반되고 상관없는 이야기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BC 4세기 5세기 때 있었던 그 일에 대한 흔적이 지금도 그 왕들에 대한 이야기가 성경과 연관된 그 이야기가 불과 200년 전에 고고학자에 의해서 이라크의 바그다드에서 이란으로 가는 그 길에 120m 되는 바위산에 그 위에 평평한 그곳에 그 왕의 성경에 나온 페르시아 왕의 바사 왕의 그 기록이 거기에 낱낱이 그의 행적이 그 당시에 어떤 일을 했고 어떤 일이 일어났고 그 행적이 그대로 기록된 것이 유적으로 불과 200년 전에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성경에 나온 어떤 특별한 사건, 신화가 아닙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이는 주님이 행하신 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사도행전을 이건 사도들의 행전이 아니라 사도들이 교회를 세운 것 같지만 주님이 교회를 세우셨고 사도들이 세운 그 교회를 통해서 성령이 일하시는 그리스도의 행전이다. 이게 정확한 사도행전에 대한 이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은 그리스도의 행전이다. 예수님의 행전이다. 예수님이 일하시는 그 흔적이 사도행전에 나온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실제로 그렇게 보니까 사도행전 1장부터 다 주님이 일하신 것들이 다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사도들을 통해서 성도들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주님이 일하시는 것들이 다 낱낱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이 일하실 때 어떻게 우리에게 응답하실까? 오늘 주의 사자를 보내서 천사를 보내서 나를 감옥에서 꺼내신 것을 내가 알았노라. 여러분, 천사가 무엇입니까? 히브리서 1장 14절에 보니까 모든 천사들은 불의는 영으로서 구원 얻을 성도들을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뇨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천사가 눈에 안 보이잖아요.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안 보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곁에 그 천사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아니, 구원 받으셨습니까? 진짜로요? 그렇다면 히브리서 1장 14절의 말씀과 같이 성도를 섬기는 천사, 성도가 섬기는 천사가 아니고 성도를 섬기는, 구원받은 성도를 섬기는 천사가 우리를 수행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과거 기원전의 이야기로 돌아가서 다니엘서에 보면요, 다니엘의 세 친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어느 날 왕의 칙령이 내려지죠. 왕이 섬기는 신들, 왕이 만든 그 금신상 앞에 절하지 않는 자는, 섬기지 않는 자는 내가 풀무불에 내가 넣어버릴 것이다.
그 쇠도 녹이는 풀무불, 엄청나게 뜨거운. 그런데 이 세 사람에 대한 고소 사건이 들어오죠.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금신상 앞에 절을 하지 않습니다. 고소가 들어오죠. 그래서 이 세 사람에 대한 신문이 이루어지고 마침내 왕이 이야기하죠. 야, 내가 섬기는 신이 이 풀무불 속에서 너를 구해줄 줄 아냐? 구해줄 능력이 있느냐? 그러니까 이 세 사람이 대답하되 그렇습니다. 내가 섬기는 하나님은 당신의 손에서 이 풀무불에서 능히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지만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당신이 만든 금신상 신상 앞에 내가 절을 하지 않겠다. 얼마나 담대한 이야기입니까?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는 우상을 섬기지 않겠다. 나는 귀신을 섬기지 않겠다. 나는 신의 형상을 섬기지 않겠다 라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막 임금이 화가 났죠. 당장 저놈을 풀무불에 집어넣어버려라. 세 사람을 풀무불에 집어넣는데 평소보다 7배나 뜨겁게 불을 달고 놨기 때문에 그 옆에 있는 사람이 불이 타버렸다 그랬어요. 두 사람, 불을 집어넣으려고 다가가는 두 사람이 불에 타버렸다는 겁니다. 너무 화력이 세가지고. 여러분, 포항제철 샘물 녹인데 들어가 보셨습니까? 어마어마한 뜨거운 막 열기가 나오죠. 그곳에 그 불처럼. 그런데 신기한 장면을 목격하게 되는 거예요. 그 풀무불 속에 분명히 세 사람이 들어갔는데 왕이 보니까 네 사람이 그 곳에 거닐더라. 근데 반 묶어서 던져 넣었는데 묶이지 않고 자유롭게 마치 수영을 하듯이 그 안에 거닐더라는 거예요. 그 안에서 자유롭게. 근데 네 사람이, 근데 한 사람의 형상을 보니 마치 신의 아들의 형상과 같더라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 한 사람이 누구일까요? 바로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섬기러 온 천사가 아니겠습니까? 머리털 하나, 옷 하나 그을리지 않고 그 풀무불 속에서 걸어서 나오더라고 있습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이적이 일어납니다. 오늘 사도 베드로에게만 있던 그 일은 이제는 오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러한 이적의 역사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구하는 자가 얻을 것이요, 찾는 자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자에게 열릴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두 사람이 합심하여 땅에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가 들으시고 기도하는 너희를 위하여 이루시리라 라고 마태복음 18장 19절에 말씀합니다. 주님의 말씀이에요. 주님의 약속이에요. 합심하여 기도하면 무엇을 구하든지, 요한복음 14장 13절로 14절에 너희가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아버지는 영광을 받으시고 그 아들을 인하여 응답하시리라, 시행하리라.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 이름의 기도, 예수 이름의 합심기도, 예수 이름의 중보기도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교회의 위기가 하나님의 능력을 동원하게 되고 마침내 성도들의 간절한 중보기도는 바로
착고가 풀리고 옥문이 열리고 성문이 열리는 하나님의 응답을 가져왔습니다. 왜 하나님이 베드로를 살려주었을까요? 거기 보면 바로 그것은 우연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베드로를 통해서 이제는 사도 바울을 세우고 사도 바울을 통해서 13장부터 있는 이제는 이방인의 선교 제1차 선교 여행, 제2차, 제3차 선교 여행이 이제 이어집니다. 그런데 그 예루살렘 교회와 사도 바울을 이어주는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바로 그 중요한 연결고리를 그 사역을 맡으신 이가 바로 사도 베드로거든요. 하나님이 그 중요한 일, 유대인을 위한 복음 전도, 또 이방인을 위한 전도, 선교, 이것이 이제 넘어가는 그 맥락에서 12장에서 이런 사건이 있게 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기쁘신 뜻을 위하여 이러한 일을 준비하고 행하시는 것이거든요. 오늘 우리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분명한 뜻을 위하여 우리가 함께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면 반드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해 주실 겁니다. 우린 2017년도 우린 4월달, 5월달을 기억합니다. 6월달, 7월달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때 우리 금요 기도회 어디서 했나요? 우리 이제 복음관 7층에서 정말 더웠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처음에 500명, 600명 복음관 7층에 에어컨이 제대로 가동이 되지 않는 그 장소에서 거기에 얼마나 빼곡히 앉았는지, 그때는 뭐 마스크를 쓰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자리에 아주 빼곡히 꽉 들어가야 거기 450명입니다. 자리에 다 앉으면. 자리가 부족하니까 뒤에 의자를 놓고 뒤에 뭐 옆에 그 의자 사이에다가도 다 이제 접이식 의자를 놓고 뒤에 의자 놓고, 그리고 그 아주 더운 막 열기, 사람들의 열기 때문에 뜨겁게 달아오른 그곳에서 우리가 함께 뜨겁게 기도했습니다. 찬양하고 기도하고 주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개혁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이 이 위기를 하나님이 도우시도록 얼마나 뜨겁게 우리가 함께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어쩌면 우리가 지금 이렇게 이곳에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그 복음관 7층의 기도가 언제 응답됐겠어요? 우리 개혁의 여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씩 이루어가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곳에 괜히 어떻게 여기 들어와서 우리가 예배를 합니까? 어떻게 여기서 금요 기도회를 할 수가 있습니까? 숫자가 많아서요? 천만의 말씀. 숫자가 많아서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늘의 천사를 보내주시 아니하시면 되어질 일이 없다는 겁니다. 특히나 우리가 이런 영적인 일, 복음을 전하는 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일, 이것은요 엄청난 저항을 받습니다. 왜냐고요? 이 세상 임금이 있기 때문에. 사단이 너를 밀가부로도 청구하였노니, 사단이 청구한다는 거예요. 울은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엄청난 교회는 도전을 받고 어려움을 당할 수 있는 겁니다.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단의 계략이 무엇일까? 여러분, 사단의 계략이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사단의 작전이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바로 그것이 무엇일까? 가만 생각해 보니까 교회를 무너지게 하는 최고의 전략이 무엇일까? 가만 생각해 보니까요, 간단하더라고요. 교회 무너지게 하는 것. 성도들의 마음을
뺏어가면 되는 거예요. 믿음의 마음을 뺏어가면 되는 겁니다. 그 마음만 무너지면 누구도 교회에 나와서 기도할 사람 없고 누구도 예배할 사람 없는 거예요. 특별히 성도들의 입을 막아버리는 것, 기도하는 것을 막아버리는 것, 기도만 막으면, 기도만 못하게 하면 하나님이 교회를 도우실 수가 없고, 기도만 막아버리면 교회는 무너진다. 이걸 누구보다도 사단이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기도를 막는 거 어떻게 막아요? 마음을 뺏어가는 거예요. 기도하는 마음을 뺏어갑니다. 바쁘게 하죠. 세상 일에 바쁘게 하죠. 세상 즐거움에 취하게 하죠. 나 바빠서 못해. 나는 요즘 걱정이 너무 많아서 안 돼. 기도가 안 돼요. 나는 뭐 아파서 안 되고, 바빠서 안 되고, 모임이 많아서 안 되고. 기도 못하는 이유를 한번 찾아보시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걸 막아버리면 교회는 무너집니다. 어떤 교회도 기도를 막으면 반드시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교회가 사는 길은 무엇일까요? 교회를 살리는 것은 무엇일까요? 교회를 제대로 세우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교회가 위기를 극복하고 승리하는 비결은 환난을 극복하고 슬픔을 이겨내고 여러 가지 고난을 이겨내고 승리하는 비결은 무엇일까요? 기도하는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기도하는 마음을 쫓아 간절히 교회를 위해서 빌면 되는 겁니다. 기도하면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 성경 본문을 통해서 그런 문들이 열려지는 것처럼 이제는 저와 여러분의 닫혀있는 문들이 좀 열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무슨 쇠사슬에 매여 있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어디에 갇혀 있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가 이제는 성도들의 기도로 말미암아 좀 열려지는 역사가 있도록 여러분 이번에 여름 수련회를 거치면서 우리 그래도 개혁교회 살아있다. 정말 기도하는 분들이 있구나 하는 것을 아주 온몸으로 체감하게 됩니다. 그동안 모이지 못했을 때는 전혀 볼 수가 없었어요. 정말 불안했습니다. 근심했습니다. 걱정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약조가 막 살아납니다. 중등부처 옮겨서 예배하는데 가보니까 성찬하러 갔더니 꽉 찼더라고요. 중등부 예배실이 가자마자 시작한 지 한 달도 안 됐는데 꽉 찼어요. 벌써 이제 그 2개 층을 써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이번에 대학 청년부 수련회 다녀왔습니다. 물어봤더니 절대 배가 있어요. 절대 배가. 그 모이는 인원들이 처음 모였을 때보다 지금 거의 2배 가까이 지금 모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되는 겁니까? 안 되는 겁니까? 하나님이 도우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막으시는 겁니까? 사단이 막는 겁니까? 하나님이 도우시는 겁니까? 대답 좀 빨리 해보세요. 하나님이 도우시니까, 하나님이 천사들을 보내주셔서 도우시니까 모임의 문들이 열려지고 수련의 문이 열리고 모임의 문이 열리고 지금 막 교회학조가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정말요, 코로나 상황에서 얼마나 답답했는지 아십니까? 제가 그 애들 봄에 수련회 초등 1부 수련회 한다고 갔는데 3명 앉아 있어요. 3명. 그리고 30명이 유튜브로 예배를 합니다. 전 3명이지 않고 선생님들 않고 주일날 설교를 이렇게 예배를 인도했습니다. 좀 답답하더라고요. 물론 가정에서 이제 30명의 아이들이 함께 유튜브로 이제 예배를 했지만요. 1학년, 초등 1부 1학년 애들이. 근데 1, 2학년 애들이죠. 근데 지금 막 교회학조가 살아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문들을 열어주고 계시는 거예요.
중등부 문을 열어주고 고등부 문들을 열어주고 대학 청년부 문들을 열어주고 이제는 청장년부 문을 열어주시고 이번 9월 달에 청장년부 예배가 이제는 50룸에서 또 시작합니다. 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이제는 장년부 우리 금요기도회 하나님이 열어주실까요? 안 열어주실까요? 쇠문도 열어주셨는데 뭐 그까짓 거 쇠문도 열어주셨는데 여러분 빗장의 문을 열고 나오면 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도우시니까 내가 이런 마음도 가지는구나. 그 마음을요 빼앗기지 마세요. 원수에게 빼앗기지 마세요. 빼앗기면 내가 쓰러지고 내 가정이 쓰러지고 우리 교회가 무너집니다. 그 마음을 지키면, 그 마음을 지켜 간구하면, 그 마음을 지켜 예배하면, 그 마음을 지켜 우리가 함께 모이면 내가 살고 내 가정이 살고 우리 교회가 함께 살아납니다. 여러분 그런 역사가 우리 계속 일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게 옛날 뭐 그랬다 그래 옛날 베드로가 그랬다지 옥문이 뭐 열렸대 남 이야기가 아니고 오늘 내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천사를 내 곁에 내가 화장실 갈 때도 같이 따라오는 천사가 있다는 걸 알고 여러분 혼자가 아니에요.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천사들이 나와 함께 있어. 내가 기도하면 천사를 보내주셔서 응답으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런 역사가 우리에게 있다는 걸 확실히 좀 인정하셔서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하늘 보좌를 움직이고 천사를 동원하고 여러분의 닫힌 문들을 우리 교회의 닫힌 문들을 활짝 열어버리는 그런 놀라운 이적의 역사, 능력의 역사를 이뤄낼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 우리 함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시다. 왜 안 되겠습니까? 고난 당한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병든 자가 있느냐 서로 병 낫기를 위하여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단톡방이 예배당 단톡방이 마가의 타락방이 되어야 되고 여러분 밴드가 마가의 타락방이 되어야 되고 우리 금요기대회가 마가의 타락방이 되어야 되고 여러분의 예배당이 마가의 타락방이 되어서 오늘 옥문이 열리게 하는 역사가 착고가 열리게 하는 역사 성문이 열리게 하는 역사가 있었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있는 마가의 타락방에서 오늘 이곳 마가의 타락방에서 간구하며 살아계신 하나님께 간구하며 여러분의 닫힌 문들이 활짝활짝 열려질 수 있도록 우리 예수여 한번 부르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예수여